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말씀은 이단 세력들에 대한 경고와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조심하라는 주의와 당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하여 경고와 주의를 주면서 동시에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하기보다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짜를 연구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를 바르게 알면 가짜가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기독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을 전부 연구하기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평범한 성도들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연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골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비판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판적인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되면 신앙의 감격에 대한 감정들이 메마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자세히 연구하는 일은 전문 사역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참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크나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단 세력의 잘못된 교리나 교훈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의 참된 진리와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성도들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평소에 올바른 진리와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내용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곧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보니까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직 우리는 완벽한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죄 많고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넘어짐과 실패가 있고 육체의 약함과 질병이 있으며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이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신자인 우리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천국에 갈 때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사망과 아픈 것과 애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증받고 약속받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고통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직 새롭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부족해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이 많아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통의 사건들 앞에서 더 열심을 내어보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더 헌신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와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교회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모두 다 소용없구나, 다 때려치고 세상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신자의 인생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할 보편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성도의 삶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사 성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가 어딥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하는 자라고 가리키며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지사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를 향한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고, 성도를 향한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을 책임지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과 자녀된 신분을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반복해서 배웠던 신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수준의 구원, 성화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복종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곧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참으로 좋은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직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지나야 하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즉각적으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즉시 바로 천국에 가면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특별히 복종하기 위하여 갈등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포기해야 하고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요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뜻과 맞지 않아 순종할지 안 할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히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히 만드시고 불순종을 하면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며 스스로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씩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고 억지로 했던 순종이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으로 바뀌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수긍하는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자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겪는 것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장소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교훈과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원 즉시 바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은 만사 형통하기보다는 참으로 고달픕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헛된 고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달픔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지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일도 도중에 포기되어지거나 취소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빚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믿는 성도들의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이 생을 마감하는 개인적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나이를 먹어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즉시로 성도의 영혼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앞서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영혼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영혼만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생이란 것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역사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택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쁨으로 복종시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이끄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에 영생에 대한 일까지도 주도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구원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계시를 받은 교주나 선지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진리 안에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주나 선지자와 같은 존재에게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그 교주나 선지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팔고 가정 버리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면,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는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근거이고 이유이고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예수님께 두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들이나 그들이 만든 조직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두시겠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우는 유대 민족 출신이었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가문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가멜리아의 교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도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리시며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